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묵상학교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학교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온라인 학교보다는 오프라인 학교가 주를 이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학교를 시작하게 됐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정착이 될 것 같은데, 오프라인 묵상학교의 시스템은 묵상 강의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강의를 듣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리고 묵상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묵상 양식제에 따라서 2주차 혹은 3주차서부터 매일 묵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묵상을 과제처럼 내는 것이죠. 그 낸 묵상을 제가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계시는지 피드백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거의 1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임상치가 있습니다. 만 몇천 편은 될 겁니다. 학생분들이 내신 묵상을 제가 직접 다 읽어보면서 묵상이 잘 되는 분과 잘 되지 않는 분, 이것은 단순히 글쓰기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과 잘 안 들려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 이렇게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묵상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죄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망상을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신분적인 의로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결국 영원한 존재적인 의로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성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바사르인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실제로 버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개념을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축복의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속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저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묵상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읽고 무슨 문학 책을 읽듯이 행간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묵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묵상을 배우는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강의의 메인 텍스트가 되는 것은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조직 신학자들의 검증된 책들 기초로 해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W.A. 토저 목사님이 쓰신 가시라고 하는 책,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도 이 안에 어느 정도 녹아 있긴 한데, 그것은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면서 또 묵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 하나 정말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공유하시는 당신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체험적인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성이 있습니다. 그 인격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과 공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인격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자녀를 청년이었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가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까지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실족해가지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신천지에 포섭이 돼가지고 이제 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큰 걱정이 된 거예요. 신분도 속이고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고 또 자기가 이제 열심히 뭐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림에 주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장 큰 특성이 뭔지 아냐? 신은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여야 한다.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거든요. 그 교주가 초월적인 존재인 것 같냐? 초월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느냐? 초월적인 존재여야만 영원한 것이다. 그래야 불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신에게 너무 소홀해가지고 사실 소홀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느낀 거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됐노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신성이 뭐냐면은 초월자 하나님입니다. 그 표현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데 그 초월성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또 차원을 초월하신다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 시간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을 초월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과거도 의미가 없고 현재도 의미가 없고 미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나 존재하는 피조물에게나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그렇게 구분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입증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간절히 부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 가운데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 지금 다른 곳에서 막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막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간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하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던 아니면 산에 가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하던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성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성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97편 1절로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특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특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인으로서 통치를 하시죠. 이제 거시적이라는 말과 미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시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크게 보는 것이고 미시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 작은 걸 보다 보면은 큰 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은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 몫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만 보고서 불합리성을 따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탐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셨고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인간의 눈에는 불합리한 일이었고 불의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런 작용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어떤 작용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이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미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존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신다. 무엇으로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지, 특별히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시편 139편 1절로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묵상학교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시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이 표현에 꼬꾸라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렵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구절, 나를 아신다는 이 말 한 구절에 완전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분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지성을 생각할 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그 현장에도 함께 계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 사실 죄 짓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요. 죄 짓기 위해서는 큰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단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될 겁니다. 자동으로. 크게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믿음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으려면요, 이거 엄청난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정신 갖고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하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기도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연결해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같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전능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자체도 엄청난 것이죠. 우주의 크기를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가장 큰 항성은 UV 스쿠티라고 하는 공인된 항성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더 큰 항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공인된 것이 이 UV 스쿠티라고 하는 항성인데 태양보다 1900배가 큽니다. 그래서 지름을 따져보니까 지름이 26억 5천만이에요. 계산을 해봤어요. 빛의 속도로 돌면은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의 속도로 돈다. 8시간 이상을 돌아야 됩니다. 8시간 이상을. 빛의 속도로. 참고로 태양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8분 17초가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거의 8시간 가까이를 돌아야 한 바퀴 도는 거고요. 저 우주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그냥 이 지구 안에서 어떤 위대함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은하계를 이루는 것, 항성, 행성, 위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태양계는 태양과 함께 더불어 8개의 행성이 있고 또 그 행성 주위로 240개의 위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계의 항성과 행성과 위성의 숫자가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학자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 4조 개를 보고 있어요. 4조 개.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했을 때 최소한 1000억 개 이상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어요. 1000억 개. 야,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이론을 보면은 2000억 개 이상이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별들이 또 행성이나 위성들이 우주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태양계만 놓고 봐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 대략 지구의 둘레를 4만 킬로로 보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하면은 시속이 166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속 1667km. 공전 속도가 있죠. 태양은 일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년에 한 바퀴. 그랬을 때 시속 10만 7천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10만 7천 킬로로 공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시속 1667km로 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오랜만에 그 딸들하고 놀이동산에 놀러 가게 됐어요. 중간에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 좀 오신 김에 좀 많이 놀고 즐기고 오시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어린 딸들하고 놀면서 큰 실수를 했노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 컵이 있잖아요. 컵.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커피컵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손잡이 막 돌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도는데 그거 뭐 시속 해봐야 30km 안 될 겁니다. 그거 이제 도는데 딸들하고 이제 사람이 별로 없길래 이제 그거부터 탔다는 거예요. 그걸 탔는데 이놈의 어린 딸들이 아빠 생각 안 하고 그냥 잡아 돌린 거예요. 신난다고. 애들은 이제 안 어지러우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어지럼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중간에 놀지도 못하고 그냥 약국에 나와가지고서는 진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조기에 퇴근하는 그런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그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타는 거 어렵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시속 50km다. 뭐 100km다. 야,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시속 몇 킬로라고요? 1667km로 계속 쉬지 않고 지구가 사실은 자전하고 있고 또 10만 7천 킬로로 시속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거 느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 그래, 뭐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뭐 그런 거지. 뭐 어쩌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태양도 공전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태양? 우리가 생각해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게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 뭐 우리 뭐 수금 지화라 그러죠. 이것만 이제 돌고 있고 뭐 은하는 뭐 또 가만히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뭐 항성, 행성, 위성이 사실은요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사역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구했는데 그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그거 안 채워졌을 때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이렇게 부르다가 그거 응답되면은 뭐 아파트 뭐 뛰었다 위대하신 주 내가 대학 갔다 찬양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뭐 이 뭐 주강대 하시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요. 눈만 뜨면 기적이구나. 눈만 뜨면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고 전능하심의 결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야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배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 우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내 몸의 생존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자연스러운 이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결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죄 짓는 현장에 하나님 서 계신다고 말씀 제가 드렸죠? 네, 사실이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정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은혜죠. 또 살펴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성, 성품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도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자체도 다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피조물도 완전해야 된다. 이게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은 완전하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온전하게 창조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과물 자체가 완전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멸망이 없어야 돼요. 완전하다면 타락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하다면요, 여러분, 우주가 붕괴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붕괴가 되고 또 어느 면에서는 탄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우주가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가 물리적으로 이제 지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떤 힘의 균형을 이뤄야 될 것이고 에너지의 균형을 이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은 사라져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새로 생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우주가 나름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완전한 것처럼 때로는 보일 수가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과 악을 규명할 때 어거스틴의 그 정의를 통해서 규명하지 않았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불완전이라는 것이 완전의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불완전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초월자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알파와 오메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왜 영원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이런 도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리적인 것입니다. 공리적이라는 것은 증명하지 않는 어떤 약속 같은 것, 절대적인 약속 같은 것인데, 자, 1 나누기 무한은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이걸 철학적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은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어요. 유한이 있습니다. 자,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 가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또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돈으로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요. 1조를 벌었어요. 뭐 10조를 벌었어요. 아니 뭐 100조를 벌었어요. 뭐 사우디 왕가 같은 경우 뭐 1000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왕가 재산이. 그래요. 1000조. 그런데 뭐예요? 나누기. 하나님의 무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존재 가치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단순히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하죠?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영원한 존재. 그런데 시시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그 영화와 존귀와 그 영광과 그 지혜와 또 예수님이 지셨던 모든 그 신성조차도 공유하고 하나가 되는, 누리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갖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성, 하나님 무한하시죠. 측량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스스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당연히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고 오류인 것입니다. 욥기서 9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얘기해요. 시편 14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성, 인성, 능력, 뭐 하나님의 계획,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긴 하지만 때로 말씀 너머에 계시고 말씀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록된 말씀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오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 수도 있어요. 정말 은혜죠. 그래서 알고서 길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예측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언한답시고 무슨 뭐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뭐 땅굴이 어디에 파졌다는 둥, 뭐 또 뭐 누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둥, 뭐 별 얘기들 다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령하고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말해놓고 뒤에 가서 또 바꿔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다른 해석을 또 제기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하고 심지어 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고 하는 이상한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예측 가능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알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천지가 없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주. 우주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지구의 역사 얼마입니까? 7천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옷같이 다 낡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5가지 불변성.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5가지 하나님의 불변적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불변하시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도 불변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도 불변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5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행동을 하신다는 것에 불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일인가를 찾아야 돼요.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한 것. 이신제사.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극단적인 어떤 시험의 케이스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그런 식의 제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는 내 일생에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일까?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할론이 아니에요.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설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서 성부로도 나타나고 성자로도 나타나고 성령으로도 나타난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다 이단 정제된 거예요. 또 그런 설명도 있죠. 태양을 가지고서 그 태양 본체는 성부시고, 뭐 빛은, 눈에 보이는 그 빛은 뭐 예수 그리스도고, 열은 성령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 다 이단 사설들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서부터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정의하는 가장 좋은 또 공인된 방법은 뭐냐면요, 혼합되지도 않지만 나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긍정적 정의가 아니라 부정적 정의로서 정의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삼위일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완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까 라고 했을 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2013년도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수도 푸놈펜에서 시엔립으로 가던 고속도로, 말이 고속도로지 사실 중앙차선도 잘 그어지지 않은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한 선교사님 가정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방효원 선교사님이셨어요. 아내는 김윤숙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자녀 4명과 함께 언어 연수를 마치고 거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트럭에다 짐을 싣고 트럭을 뒤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승용차가 가는데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버스가 정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분이 바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가 바로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차라리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갔다면,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순교자로서의 삶을 거기서 마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슬픔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큰 아이와 막내가 살았는데, 큰 아이가 이제 여자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가기 전에 또 우리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자녀인데,
그 자녀가 한쪽 팔을 잃었어요. 사고로 현장에서. 그리고 대퇴부 골절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리도 거의 이렇게 손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그때 나이가 11살입니다. 그 아이가 부모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자신은 한쪽 팔을 잃었고 대퇴부 골절 일어나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막내는 또 살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엄마 품에서 그 막내가 살았어요. 그 아이가 3살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11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어떻게 됐어요? 팔을 잃었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입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제 일생의 위기가 사실은 찾아왔었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과연 벌어져야 하는가? 아니 무슨 본인이 잘못해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나쁜 짓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한국에서 목회 잘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부름에 순종하겠다고 선교를 나가신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고언을 하겠다고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그 첫 사역지로 지금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호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아이들의 인생에 1도 관심 없는 하나님.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아내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사고 소식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울었고요. 이게 눈물이 가시지가 않고 아이들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단체에서 최초로 이 아이들을 위한 모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은행의 그 당시에 신탁이 되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꼭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은행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모아졌고요. 또 이 아이들을 위로하겠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뭐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연예인들, 뭐 스포츠인들 이 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밝게 이렇게 클 수가 있었죠. 물론 부모를 잃은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그 슬픔을 딛고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이렇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라고 했을 때 그 의미 가운데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 이해 안 되는 일, 심지어 불행한 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라고 했을 때 제가 29절로 30절에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제가 아까 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골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일들, 치욕스러운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경험으로, 또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으로 그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양분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한 이후로부터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제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겠지요. 제가 의롭게 되는 과정이겠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게 됐고 또 격려하게 됐고 위로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어려움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론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1교시 강의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강의로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